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없기를 두려워하여 얼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의 바닥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고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소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 오는 오후 시간 주님 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미디안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어느 날 그 산기슭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았습니다. 불이 붙으면 확 타고 끝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불이 그치질 않고 나무는 가만히 그대로 있는데 불이 계속 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야 이거 신기하다. 내가 이걸 좀 보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가 떨기나무로 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로 오는 걸 보시고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여기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으라. 그러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모세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역사가 5,00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5,000년 역사 가운데 거의 5,000년 내내 이 민족을 지배한 정신 세계가 뭐냐면 무속신앙입니다. 우리 지금 삶 속에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거기다 숨어 있습니다. 그 무속신앙. 그 다음에 2000년의 불교, 그리고 500년의 유교 사상이 이 민족 5,000년 역사 속에 찌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랍게도 2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척박한 땅에 열매를 맺고 예수 믿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셔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참 별일도 살다 보니까 다 보겠네. 그리고 집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못 만났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 신기한 광경을 내가 보리라 그리고 떨기나무로 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이게 그냥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줄 알아.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은 줄 알아. 아니에요. 그걸 알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셔서 이 5,000년 무속신앙이 찌들은 이민족 위에 복음을 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 이걸 찾아가서 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을까?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모세의 신발을 벗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오늘 본문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 벗기시려고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셔서 아니 이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모세가 오니까 신을 벗기셨다. 그럼 신을 벗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을 신으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갑니다. 그죠? 오늘같이 비 오는 날도 신발 신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맨발이라면 이게 그냥 다 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신을 신은 삶은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발걸음이 신을 신은 발걸음. 그런데 신을 벗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을 벗으면 한 발자국도 막 가지 않습니다. 혹시 밑에 돌멩이가 뾰족한 건 없는가? 유리 깨진 건 없는가? 그죠? 그래서 밑을 보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신발 신은 삶을 신발 벗은 삶으로 바꾸시려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발 벗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모세가 지금까지 산 삶은 신을 신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자였으니까 얼마나 지 맘대로 했겠어, 그죠? 얼마나 막히는 게 뭐가 있어, 권세가 있으니까. 거기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막 학대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내 민족을 때리냐? 그리고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오라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요. 그거 됩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모세의 신을 신은 삶이었다. 지 기분 나쁘다고 저 분하다고 사람 때려 죽이고 사람을 살인하는 걸 서슴없이 한 삶이 모세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게 발각이 되게 생겼으니까 여기 있다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이 있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여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모세 형편이지 모세 엄마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져 죽을래는 거 갈대 상자에서 건져내서 그거 애지중지하고 키워서 내 아들 하고 모세 양어머니죠. 그 40년을 키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느 날 엄마한테 어디 간다는 얘기도 없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들려오는 게 소식은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아들이 살인자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그 공주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런 어머니는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 내 목숨 살자고 도망와서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아주 편하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삶입니다. 남을 배려하거나
내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아픔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건 관심도 없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모세의 신을 신은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리가 없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오는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너 네 세발에 신발을 벗고 이제부터는 신발 신은 삶이 아니라 신발 벗은 삶을 살아라 하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꾸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신발 신은 삶이 아니라 한 발짝을 가더라도 조심하고 두 발을 가더라도 조심하고 내 발걸음에 혹시 다른 사람 아픈 사람 없을까? 힘든 사람 없을까? 남에게 해는 끼치지 않는가? 이웃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미니버스가 한 대 가는데 30km로 가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너무 빨리 가도 안 되지만 천천히 가도 안 돼요. 밑에 제한 속도가 있어요. 빨리 달리는데 혼자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교통경찰이 붙들었어요, 차를. 그래서 안에 들여다보니까 운전기사가 수녀님이야. 수녀님이 운전을 하시는 거야. 수녀님 왜 이렇게 천천히 가십니까? 그랬더니 수녀님이 대답하기를 30km로 가라고 30자 써 있어서 그래서 나 30km로 가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경찰이 껄껄 웃습니다. 아이 수녀님 그게 30km로 가라는 게 아니고 이 도로 번호가 30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을 이렇게 보니까 뒤에 수녀님들이 그냥 뒤에 한 10명 가득 찼어요. 근데 수녀님들 얼굴을 보니까 전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 그래서 이 경찰이 조금 미심쩍어가지고 운전하는 수녀님한테 물었어요. 수녀님 저 뒤에 수녀님들이 왜 얼굴이 저렇게 다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랬더니 운전하는 수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조금 전에 200번 도로에서요 30번 도로로 넘어왔어요. 그러더래요.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셨어. 200 이게 30이라는 숫자가 30km로 가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200이라고 써놨으니까 200km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수녀님들이 다 새파랗게 질려 있다가 30번 도로로 들어와가지고는 30km로 가다가 교통경찰한테 붙들린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신발 신고 사는 삶은 200km로 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무속신앙이 가득하고 불교와 유교가 가득한 이 땅에 복음을 심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적으로 함께 하신 건 그건 바로 우리들의 삶을 신발 벗고 사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걸 깨달으시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삶이 아니라 신발 벗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셔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신발 신고 못된 짓 하고 살인하고 도망하고 부모 생각 이웃 사랑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나 편하기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살고 신발 벗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신발을 벗으니까 하나님이 이어서 뭐라고 해요? 너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막 부르짖는데 너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너라 하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을까?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려면 신신은 사는 건 안 되겠어서 먼저 신을 벗기시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을 이끌어 오너라 하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 그러면 힘들어합니다. 사명 가진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한번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 사명 안 받고 미디안 방해에서 양치다 살다 죽었으면 우리가 알기나 하겠어요? 성경에 이름이 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 썼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이 사명을 맡기니까 모세가 이때 80세인데 120세가 되었어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항상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정말 세계적인 영웅,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말할 것 없는 진짜 아름다운 인물로 하나님이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없으면 그건 별 쓸모가 없어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모세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80세에 부름받았는데 그때 물론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때 자연이 오염이 안 돼서 살기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120세까지 청청하게 민족을 이끌 수 있었겠는가? 사명 가져야 건강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가져야 위기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 보십시오. 니누의 성에 가서 복음 전할 사명 가지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들어가 있어도 물고기가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았나. 오늘 여러분 이 사명 가진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떨기나무에 불 붙이신 뜻을 완성하시는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북한한테 다 밀리고 밀려서 낙동강 대구 부산만 남겨놓고 이 나라 전부 다 거의 다 뺏겼습니다. 이젠 정말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할 때 감사하게도 유엔군이 참전을 하고 그리고 그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의 뒤 배후로 들어와 가지고 거꾸로 적의 뒤를 때리니까 이게 견디질 못하고 결국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을 하고 참모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참모 80%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그것도 그냥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안 되는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메가더가 들어봐도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우선 우리 이 특별히 인천 앞바다는 세계적으로 두 번째인가 이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는 밀물로 차근히 들어왔다가 빠지면 갯벌이 끝도 없는 거예요. 서쪽이 우리나라 서쪽. 그러니까 배를 갖다가 어디쯤 돼야 되는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게 다 괜찮지만 지금도 50년, 60년 전이니까 그때는 그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 배 대기가 우선 쉽지 않다. 어디다가 좌초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멀리 대고 먼 길을 이제 갯벌을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한테 노출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한테 공격을 당해서 전멸할 육지를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 중간에 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전멸할 위험성이 있어서 참모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 메가더 인천에 있는 메가더 동상 뭐 없애느니 어째느니 하는 그렇게 푸대접 받을 줄 알았으면 그 양반이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이 양반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전선만 유지만 하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정말 목숨을 걸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해서 결국은 이민족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그래서 그 메가더 장군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 우리나라를 구해줬는데도 그 동상 없애자고 하는 일이 생기는 게 참 한심하지 않나 그렇게 싶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민족 구원하시려고 우리나라하고 별 관계도 없고 그냥 얌전하게 싸우다가 물러나면 될 메카더의 마음을 불을 붙이셔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나님께서 감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 뭐 땅덩어리나 저기 국민 숫자나 뭐 경제나 이런 거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앞으로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파송할 사명을 이 민족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명 가진 이 민족을 구하려고 아무 연관도 안 되고 그냥 적당히 해도 될 메가더의 마음에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셔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하셔서 이 나라를 그래도 절반이라도 구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이렇게 귀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독립교회 성도가 되셨으니 성도가 되신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사명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가난하고 나는 아프고 나는 나이 많고 나는 힘들고 나는 그래도 할 게 태산입니다. 우리 교회 딴 거 말고 기도만 하셔도 돼. 할렐루야.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힘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속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선교회와 우리 부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것만이라도 최고의 사명 감당이고 그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사명 더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북한에 넘어갈 건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을까? 세 번째는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이제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가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냐? 뭐 너무 명확하죠. 가서 사람 죽인 사람이 살인자가 민족 구원하러 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겠어요. 게다가 이 살인을 아는 애굽 사람들은 뭐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가면 자기는 진짜 벌떼같이 구하려고 가는 이스라엘 사람한테도 인정을 못 받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면 우리 민족이 너 누가 보냈냐 그럴 텐데 내가 누가 보냈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보냈다고 그래. 그런데도 모세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자신 없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걸 땅에 던져라. 던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 못 읽었는데 우리 4장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할렐루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그 꼬리를 잡아라. 그 모세가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양치는 양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던졌다가 다시 하나님이 잡으라고 해서 잡으니까 그때부터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면 홍해를 가르치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샘이 쏟아져 나오고 그 지팡이 가지고 10번의 재앙을 일으켜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능력의 지팡이
보호의 지팡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것은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모세의 지팡이를 여호와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시려고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 척박한 땅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건 그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한 걸 강한 걸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작은 거, 없는 것을 있는 걸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무능한 것을 유능한 것으로, 기적의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하나님께로 떨기나무 불꽃 가까이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가지 않았다면 모세가 그 축복 못 받았듯이 모세가 이 신기한 광경을 내가 보리라 하고 떨기나무를 향하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저와 여러분을 떨기나무에 불 붙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왜 거기 불을 붙이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나를 독립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을까? 그거를 날마다 찾아 나가시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큰 일을 봐야 되게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마땅히 어디 갈 수도 없고 막 거의 옷에다 쌀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은행 옆에 돈 찾는 현금 자동 인출기가 있는 방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문 닫고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만 딱 돼 있습니다. 그게 뭐 너무 급하니까 뭐 이게 옷에 싸게는 생겼으니까 그래서 너무 급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신문지를 깔고 볼일을 보셨어요. 얼마나 시원하셨을까, 그죠? 예, 배가 아프고 막 쌀지경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신문지를 이제 잘 이렇게 해서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이제 갖다 버리려고 밖으로 탁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쪽에서 누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 하나 오더니 옆에 탁 오더니 할머니 비닐봉지를 탁 채가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여러분 가지신 거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떨기나무 불을 잘 보셔야 돼. 내가 예수 믿은 게 그저 우연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기적의 불을 붙이셨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가서 보고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면 하나님이 신발 벗게 하시고 사명 주시고 지팡이를 바꾸어 주셔. 내가 쓸모없는 걸 쓸모있는 걸로 바꾸어 주신다. 미국의 테네시주에 벤 후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은 그런 게 그렇게 참 이제는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그렇게 흉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벤 후퍼가 어릴 때 쟤랑 놀지 마. 쟤는 아버지 모르는 애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어디서나 따돌림을 당하고 외톨이를 산. 다른 애들도 이제 그걸 아니까 좋지 않게 하고 그 왕따를 당하고 산 겁니다. 12살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동네의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새 목사님이 부임을 해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좋은지 점점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이 소문이 밖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벤 후퍼도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한테나 그래 사랑으로 하고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은혜가 된단다. 그동안에는 교회도 가야 외톨이야. 따돌림 당하고 그죠? 그 다 동네 애들 학교 애들이 다 거기 다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좀 교회를 좀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교회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좋은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따돌림을 받고 혼자 살았으니까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좋으면서도 목사님한테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축도 시간이 되면 빨리 밖으로 나와서 교회를 나왔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 6개월쯤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일찍 나오는 걸 그만 깜빡 잊어버리게 됐어요. 왜 그랬느냐? 그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됐어요. 그 감동을 해서 그래서 그냥 빨리 나가야 되는 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만 앉아있다가 결국은 나오게 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게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딱 벤 후파야 손을 딱 잡고 악수를 하더니 딱 묻는 거야. 야, 너 누구 아들이냐? 얘가 이 아버지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애 아닙니까? 너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누구 아들이냐? 그러니까 벌써 주변이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후퍼는 벌써 얼굴이 막 불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창피하고 막 부끄러워서.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그랬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손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 부끄러우니까 강제로 손을 빼고 총총 밖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그 나가는 후퍼를 향해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내가 내 아빠 누군지 알았다. 네가 내 아빠 딱 닮았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가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거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로부터 30년 후에 벤 후퍼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취임식하는 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12살 때 우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나보고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순간에 동네 외톨이 사생아 손가락질 받던 내가 주지사로 태어나는 축복을 받는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하나님의 손 잡았다 주시면 그게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고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것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모세의 눈을 가지시는 독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심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신발 신고 마음대로 살던 삶을 신발 벗은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민족을 이끌어오라는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의 손에 지팡이를 바꾸어 주셔서 모세의 지팡이를 여호와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시니 저 미디안에서 양치다 이름 없이 죽어가고 사라질 모세가 성경과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능력자가 된 이유를 오늘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때마다 일마다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모르고 우연이라고 재수 없다고 재수 있다고 그리고 지나가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신기한 광경을 보리라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향해 갔듯이 주여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할 때 신을 벗게 하시고,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 감있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손에 지팡이를 바꾸어 주실 때 그 바꾸의 축복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에 모세의 지팡이 같이 쓸모없는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 그게 감 있는 것으로, 능력의 것으로 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떨기나무의 불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비오는 날 주님 전에서요, 저희 주일을 성수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신을 벗겨 주시옵시고, 사명을 맡겨 주시옵시고, 손에 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축복으로 이 한 주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을 얹어 안수해 주셔서 바꾸어 주시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